욥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 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욥과 세 친구의 대화, 세 번째 그 논쟁이 벌어지는 대화가 오늘 본문 2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대화는 앞에 두 대화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앞에서는 세 친구가 다 번갈아 가면서 다 말을 하고 욥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했다 그러면, 세 번째 대화는 두 친구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소발은 등장하지 않고 이 두 친구만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엘리바스는 굉장히 길게 말하지만 빌닷은 굉장히 강렬하지만 짧게 자신의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친 이 대화를 보게 되면 갈수록 그 강도는 세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인데, 엘리바스의 이 말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욥, 너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너의 잘못 때문이다. 너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말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끝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비웃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벌로, 형벌로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것은, 그것을 말미암아 비웃음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엘리바스가 크게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욥에게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3절도 보면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욥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 그렇게 이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욥기 1장 2장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게 되는데, 욥기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은 악하다, 너가 불의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을 보시면서 사탄에게 자랑하시는 겁니다. 이 욥이 얼마나 온전하냐, 또 나를 경외하냐, 그리고 얼마나 의로운 모습으로 악에서 떠나 있느냐, 정직하냐.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 언뜻 보면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너가 경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너에게 형벌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그냥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누구보다 많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거하는 너를 보니까 너의 악이 누구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가 그러면서 자신이 이와 같이 단정을 짓는 그 이유, 근거에 대해서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하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엘리바스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추측하여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니까 이 7, 8절, 9절도 마찬가지인데 이와 같이 이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을 잘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어렵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욥이 이와 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잡지도 않았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지도 않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지 마시지 않게 한 적이 없습니다.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면 주었지 본인이 보고 그냥 지나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바스가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보응 원리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 본인이 깨닫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보응 원리에 따라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엘리바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신데,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 욥이 악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악한 행위를 뭘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지금 추측하여 말하는 것들, 사실은 다 거짓말이 되고 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보고 또 이런 소식을 듣고 이와 같이 욥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생각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숲과 나무를 함께 봐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아주 세심하게 봐야 숲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숲을 봐야 나무를 제대로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떤 한 구절만 이렇게 봐서는 숲을 보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숲을 알려면 한 구절 한 구절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보응 원리에 따라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넓게 또 깊게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40일 동안 거할 때에, 율법을 받는 시간을 가질 때에 이 땅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모세가 그것을 보고 분노하여 그 돌판을 던져서 그 돌판이 깨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 범죄한 자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이 민족을 긍휼히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마무리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응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이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와 자비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엘리바스가 그와 같은 모습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대로 욥을 규정하는데, 너는 이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근거를 대지만 결국 그것들이 다 거짓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 엘리바스를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되 늘 더 깊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깨닫고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어쩌면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 온 것, 많은 것을 아셨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넓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을 보게 되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들이 다 깨어져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행해야 하지, 누구보다 열심을 냈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들의 말과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주어졌던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하나 다 부서져 버리고 홀로밖에 남지 못하는, 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한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투성이입니다.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후에 이 욥이 회복된 다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하게 하셨고 갑절의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마 그때도 욥이 이전처럼 이와 같이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잘 도와주고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당위적으로 이웃에게 구제 활동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과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면서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헐벗고 있는 사람들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라서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것과,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금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이 추위에 떠는 사람, 그와 같은 경험이 있어서 얼마나 정말 추울까, 힘들까. 상처가 회복된 사람은 그와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런 말도 하는 겁니다. 욥이 이전과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게 되고, 그리고 험담도 듣게 되고, 낙심도 깊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것, 자기를 지극히 낮추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은 오해를 받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 머물며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더 넓은 마음으로 또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또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바스도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욥을 정죄하는 데 앞장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무를 볼 뿐만 아니라 숲을 보듯이 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닫고 또 그 삶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